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제 오늘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을 제가 정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제목을 정해서 설교한 적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했더니까 보편적으로 성도들이 의문을 갖는 게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이게 말이 되냐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짜증낼 때도 있고 승질 낼 때도 있고 분을 낼 때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이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초신자들에게까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이것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잘못 생각하면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해서 행함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으면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입고 주께서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하시기 때문에 먼저 이 말씀 자체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뻐하라는 말씀을 빌립보서 4장 4절에만 줬냐? 그게 아니거든요. 한 번 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가 먼저가 아니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단어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느냐 하는 기쁨의 그 차원을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고 하여,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 육신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것을 좀 생각해 보자. 그리하면은 기뻐할 수 있는 요소가 우리 세상의 것만 말고도 더 많이 있다는 영적 요소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씀의 뜻을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들은 먼저 무조건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성정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느끼지도 못했던 하늘나라를 말씀할 적에는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비유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너희는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게 되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힘으로 행할 수 있는 길을 주께서 또 열어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들을 적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하고 그렇다면은 나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자신을 갖게 되거든요. 그때에 그래도 내 힘과 의지를 갖고 모자라니까 하나님이여 내게도 힘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선한 길이요 옳은 길이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람답게 살고 싶고 의로운 자로서 천국 시민으로 합당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도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이 향하여 구하면은 주께서 그 기도는 빨리 들어주신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한번 일반적으로
어떤 때 우리가 기뻐하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 딱 부러지게 기록된 건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이 사람을 연구하고 생각을 해서 본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게 되면 사람은 어떤 때 기뻐하는가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사랑받을 때 기뻐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을 받을 때입니다. 두 번째는 소중한 것을 얻었을 때 기뻐한다고 그래요. 만약에 아이들 같으면은 아주 그냥 텔레비전에 나오는 좋은 장난감을 보았었는데 그것을 내가 얻었을 때 기뻐하고, 어른들 같으면은 승진했다든지 대학에 합격했다든지 좋은 자동차를 샀다든지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소유했을 때, 내 것이 됐을 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형편을 좋게 여길 때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더 큰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지금 살아가는 이대로 이만하면 좋다. 그래서 지금 환경이 너무 좋다. 이것이 기쁨의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나눌 때의 기쁨이 더 크다라고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어떤 여건이 되면은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지속적이지 못합니다. 뒤집어질 수가 있거든요. 비 오는 날도 있고요. 천둥 번개 치는 날도 있잖아요. 어두운 날도 있잖아요. 환난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기뻐함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요소를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승화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랑받을 때,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의 기쁨은 잠시고 그것은 곧 번뇌로 바뀔 때도 있고 싸움으로 바꿔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처럼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그 고초를 대신하여 겪으면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랑이 도대체가 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를 천하의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을 내가 힘있게 되면은 그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생명을 내놓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지금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영적으로 듣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애를 씁니다. 어린 나이 때부터 자라면서 내 것이라고 많이 주장을 하고 내 것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소유했던 것은 또 나가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낡아버리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소중한 것들은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쓸데없는 것을 우리는 소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은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돈이라고도 하고 건강이라도 하고 사랑이라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생명이 있을 때에 소용되어지는 것이에요.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이 제일 소중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100년도 못 살고 죽는다는 것은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 길을 가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히 사는 영생의 세계가 있다. 그 영원히 사는 영생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값없이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영적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의 선물로 받아서 소유하고 있다고 믿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환난이 닥쳐와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소유했다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기쁜 것이고 정말로 소중한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게 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친구 되어 주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형편은 그 어떤 때보다도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니까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경우가 환경이 뒤바뀐다 할지라도 주님만 내 옆에 있으면은 나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 중에 특별히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명예와 권력과 지혜와 재산 그런 것들을 다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따라가는 사람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감옥에 갇혔을 적에도 이 말씀을 주셨어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한 것을 보면은 본인은 감옥 속에서도 기뻐한다는 사실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없어질 것이고 낡아질 것이기 때문에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중한 것을 나눌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는 남을 짓밟고 일어서서 성공해야 된다. 내 것은 내 것이라고 집어넣어야 내가 풍부하게 된다. 그래서 빼앗고 싸우고 짓눌러서 내 것으로 소유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봤더니 그게 아니거든.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주셨다. 부모님도 하나님이 주셨고 생명도 건강도 지혜도 재물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렇기 때문에 그 주신 것은 내가 분수에 넘치게 주어서 오히려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내 삶 속에서 적당하게 주신 것이다. 그리고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것은 나누러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누러가 주신 것이니 이것을 나누다가 보니까 그 기쁨이 어느 것보다도 큰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받을 때보다도 기쁘고 그리고 어떤 경우보다도 나누었을 적에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경험하고 얻는 사실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누구도 전해주지 아니하고 가르쳐주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형편이 좋아지고 원수 사탄 마귀가 도망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새로운 삶으로 이어지게 되겠고 형편이 나아지고 그리고 기뻐하는 삶을 볼 적에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짐승과는 달리 혼자 살면은 외로운 존재입니다. 세계 10위권 내에 들어갈 수 있는 대한민국에 사는 오늘날 모든 사람들 중에서 왜 우울증에 걸리고 왜 고민하고 번뇌하다가 결국 자살을 선택하느냐, 극단적 선택을 하느냐.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많은 한국, 참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나냐 하게 되면은 정말로 소중한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선교했던 것처럼 우리와 친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나눠줬던 걸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주의 사랑을 나눌 적에 음식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지혜도 나누고 지식도 나누고 또 동무도 대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참 진짜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전도와 나눔의 속에서 정말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 주기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새겨봅니다. 그렇다면은 나도 성령 안에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 동안에서 어떤 경우든 간에 항상 기뻐할 수 있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심이 분명하니까 주여 이제부터 나도 어떤 경우라도 밤이나 낮이나 걸어갈 적에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나도 발돋움하고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먹고 기도부터 시작하게 되면 그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 육신적인 삶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귀로 듣는 대로 판단하고 사는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무조건 기뻐하라가 아니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으니 주 안에서 살면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해답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침례를 받았다는 말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이 세례식이나 침례식을 함으로 예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을 생각하며 나도 죽고 새 사람이다, 부활하여 새 사람으로 산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이 예식을 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례라고 말을 합니다. 침례식을 할 때 보면 강에 가가지고 물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어요. 관에다 눕히는 것 마냥 이렇게 눕히는 겁니다. 죽은 거예요. 물속에서 들어갔다가 죽은 것이요, 세울 적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침례식을 말하기를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침례를 받은 사람은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났으니 새 사람이 됐다. 그 새 사람이 된 상태가 뭐냐 그러면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표현되신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어지고 겉에 입은 옷만 보인다, 그 뜻이에요. 옷을 입으면 속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제일 처음 아담과 하와는 옷을 입지 않고 살았습니다. 죄를 지은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혔다고 그랬거든요. 그 옷을 입은 목적이 뭐냐면 부끄러움을 가리워주기 위해서 옷을 입혀준 거예요.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만 보이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졌다 하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이 일어날 때에, 속에서부터 분통이 터질 때에 억울한 일을 만났었거나 간에 그것을 잠시 동안 접어놓고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치부한다, 그렇게 여긴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나는 죽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말싸움을 하다 보면 그게 큰 싸움이 되고 고소고발이 되고 결국 그거는 양쪽이 다 지는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공동묘지에 묻혀있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할 말이 많았겠지만 그 후에 묘지에 묻힌 후는 말이 없잖아요. 죽었다고 생각하라? 그러면 무엇을 생각하느냐?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났으니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원하는 대로 말하고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실 적에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분명한 한 명령을 내린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찬식을 행하라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마지막 만찬이라는 식사를 하면서 이것을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은 핏빛처럼 생기지 않았느냐,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신 피 흘리는 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떡을 떼어주면서 사람은 떡을 먹고 살지 않느냐, 힘을 얻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살을 찢기고 살을 매를 맞고 십자가에 내놓지 않았냐, 이것을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너희를 살게 하려고 내가 십자가에 달린 고난의 떡이다, 고난의 살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먹고 마시면서 주님께서 대신해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생활을 출발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요소를 찾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 물에서 나왔으니 나는 감춰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럼 주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에 나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나도 사랑하고 그래야 동행이 되는 거거든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을 따라간다고 그러면서 주님과 반대로 걸어가는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느냐? 나 자신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는 지경까지 이를 수 있는 믿음이 성화된 성도들의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 그 길로 향해 우리가 간다고 생각하면은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짓는 모든 것은 주께서 대속해 주셨으니 거기에 대한 걱정할 필요는 없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께로부터 받은 능력으로 살아가는 생애에는 주께서 칭찬과 멸관과 상급이 있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초등학교 다닐 적에 담임선생님이 칭찬만 해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만왕의 왕 되시고 온 우주에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상 주신다는 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느냐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조금 더 성경에 가까이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부터 21절인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뭘 주사? 지각. 아는 지식과 감각을 줬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주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사 참된 자를 알게 하셨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데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바로 생명 그 자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어쨌다는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자녀들아 너의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 숭배 귀신에게 속아서 우리가 헛된 대로 빠져갔고 헛되게 살았던 우리 인생 가운데서 벗어나서 이제 예수 안에 있으니 이제는 그걸 멀리해야 된다.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이 땅에 사탄은 귀신은 있을 것이고 존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할지라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올무를 놓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멀리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 그분이 참 하나님이고 영생이다 하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야 시인하면은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이해가 가시죠?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야 시인하면은 이것이 좀 헷갈리게 돼요. 왜 하나님 따로 아들 따로 했냐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지 못합니다. 볼 수가 없어요. 영이에요. 그래서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는데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먼저 시인하냐 그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란 단어를 원문에는 신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신의 아들은 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은 곧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시인하게 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 시인한 사람 안에 예수님이 거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됩니다.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 안에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그것은 곧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으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습니다. 나의 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분을 내고 승리를 내고 싸움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아요. 사랑에 반대되는 것, 욕심을 부리고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고 남을 모아먹어 이 귀신의 짓, 사탄의 짓을 하나님은 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길로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푹 젖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은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런 결론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정리를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어디서 얻느냐? 말씀에서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쓸데없는 것, 세상의 것, 학문, 학교에 다니면서 듣고 보고 배운 것 그게 온통 내 머리를 쥐고 있으면은 내 심령을 끌안고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서 보게 되면은 디모데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기도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옳은 사람으로 인도하는 그런 양식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일어나면은 성경 먼저 읽으시고 그리고 성경을 시간 되면 좀 쓰고 그리고 묵상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나는 아직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풀어서 설교한 설교를 자주 들어야 됩니다. 주일날만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얼마나 지금 축복된 세상에 삽니까?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 100편의 설교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좀 가려서 들어야 됩니다. 유튜브 설교는 좀 가려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홍수가 나면 물은 많은데 정작 먹을 생수가 없는 것 마냥 이 혼탁한 세상에 있기 때문에 잘못된 엉터리 신앙을 가지고 설교하는 자들이 또 많이 있고 이단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말씀을 선포하고 성경의 귀한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찾아서 설교를 여러 번 듣는 것은 참 필요합니다. 오늘 들은 설교 내일도 듣고 그 다음도 또 듣고 일주일 후에 또 새로운 설교를 들으면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푹 젖어서 살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난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직도 옛 습성을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고치게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 자신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재물 얻을 능력을 더해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지혜도 주시고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 기뻐하고 찬양하는 삶으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온 성도 여러분께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내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장사 지난 배 되어서 죄성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보이지 않고 내가 옷 입은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지는 삶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항상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보기를 저 사람은 미쳤는가 보다.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없는데 맨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사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예, 맞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성령의 정신으로, 성신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면은 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그리고 찬양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생각만 하면 기쁨과 감사가 솟아오르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마귀와 싸워 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으로 이어지도록 천국 갈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